고요한 저녁, 익숙한 정막이 내려앉은 시간에 우리는 종종 전화기를 만지작거립니다. 다 큰 자식에게서 걸려오지 않는 전화, 혹여나 통화가 되어도 몇 마디 안부에 금세 끊어지는 대화, 그 짧은 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낍니다. 온 마음을 다해 키웠고 내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이가 들수록 그 아이의 세상에서 나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만 같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때로는 걱정이 되고 서운함이 되고 알 수 없는 무게의 짐이 되어 우리 어깨를 짓누릅니다. 분명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어느덧 마음의 거리는 가장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애틋함과 원망, 기대와 체념이 뒤섞인 이 복잡한 마음의 실타래는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요? 우리는 왜 평생을 바쳐 사랑한 자식이라는 존재 앞에서 이토록 자주 무너지고 또 이토록 힘들어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 나는 좋은 부모였는가에 대한 평생에 걸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길고 깊은 질문에 대한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들여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품은 모든 인연은 그대가 짓고 그대가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통해 겪는 모든 감정, 그 기쁨도 괴로움도 모두 이 생에서 마주해야 할 내 마음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아이의 맑은 눈을 마주하던 순간 우리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나고 세상의 기준의 아이를 비추어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순수한 사랑 위에는 어느새 기대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말 뒤에 실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투영하고 아이의 행복이라는 명분 아래 나의 불안을 잠재우려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강물이 나의 욕심과 만나 집착이라는 늪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가 한 번쯤은 걸어가는 마음의 길입니다. 이 마음의 흐름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평생을 시장 한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는 외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민수가 배고플세라 늘 가장 좋은 것을 챙겨 먹였고 남들보다 뒤처질세라 꾸준히를 마다 않고 아들의 학비를 댔습니다. 어머니의 세상은 아들을 중심으로 돌았고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식당 구석 쪽방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명문대학에 합격한 아들의 사진을 보며 고단함을 잊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제야 고생이 끝났다고 아들 곁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세상은 더 이상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자신의 사회생활로 바빴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전화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그나마도 짧은 안부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사는 아파트 근처로 이사를 갔지만 아들의 집 문턱은 세상 어느 곳보다 높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이 회사에서 중요한 승진을 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그 기쁨보다 더 큰 서운함이 심장을 베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니? 내가 너한테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니? 아들의 대답은 차가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이제는 좀 저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의 기대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친 헌신이 부담이라는 단어로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나의 사랑이 왜 아들에게는 집착이 되었을까? 나의 헌신이 왜 아들에게는 상처가 되었을까? 어머니의 눈물은 단순히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고통이었고,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난 원망이었으며,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길을 잃은 막막함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진짜 뿌리는 아들의 무심함이 아니라 아들의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느끼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앞선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자식의 행동 그 자체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품은 모든 인연은 그대가 짓고 그대가 받는 것이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기쁨도 괴로움도 모두 내가 지어온 마음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자식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자 수행의 기회입니다. 이 깊은 인연의 의미를 세 가지 가르침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자식은 나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따라 세상에 오고 업 따라 머무르며 외양 따라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내 자식의 만남 역시 수천 겁생을 돌고 돌아 맺어진 깊은 인연의 결과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난 생에 내가 상처를 주었던 존재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다 보듬지 못했던 인연의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식의 어떤 말 한마디가 유독 내 가슴을 찌르고 어떤 행동이 내 마음을 이토록 흔드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아직 정화되지 않은 묵은 업이 그 아이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반항적인 눈빛에서 나의 억압적인 모습을 보고 아이의 무관심 속에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식은 멀리 절에 가지 않아도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말과 눈빛, 침묵 속에 어떤 업이 쌓이고 있는지를 매일 비춰주는 살아있는 경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울을 어떻게 들여다보아야 할까요? 아이가 내뱉는 무심한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말이 아팠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의 그 말이 내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끝내 듣지 못했던 어떤 서러운 기억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식이 돈을 함부로 쓰는 것처럼 보일 때 불같이 화가 치미는 것은 어쩌면 가난했던 시절 돈 때문에 평생을 노심초사해야 했던 나의 깊은 불안이 그 아이를 통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온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수면 위로 끌어내어 내가 더 자비로워질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그 아이 덕분에 나는 비로소 나의 오래된 상처를 마주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의 행동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먼저 그 행동이 내 마음에 어느 부분을 건드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는 왜 이토록 화가 나는가? 나는 무엇이 이토록 두려운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자식이 아닌 치유받지 못한 내 안의 어린아이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보듬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이라는 거울을 원망 없이 맑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사랑과 집착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집착이 되는 줄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건 다 너를 위해서야라는 말은 때로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라는 말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채우지 못했던 꿈을 아이가 대신 이뤄주길 바라고 내 마음의 불안을 통제라는 방식으로 해소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이 기대로 흐르면 아이에게 무게가 되고 통제로 흐르면 아이에게 두려움이 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의 삶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내 마음부터 고요히 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으며 다만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뿐이라는 가르침처럼 진정한 자비는 내 뜻을 아이에게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축원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마음이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경제와 친구,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며 아이를 재단하는 그 모든 비교는 아이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 나의 평온도 함께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내려놓음이란 무관심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자식의 모습과 역할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아이의 삶을 온전히 아이의 것으로 돌려주는 가장 깊은 존중이자 믿음입니다. 사랑은 때로 무엇을 더 해주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선명하게 증명됩니다. 아이의 실수를 탓하지 않을 때, 아이의 선택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지켜봐 줄 때, 아이를 조급하게 몰아세우지 않고 그 아이만의 속도를 존중해 줄 때, 그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자신이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랑이 업이 아닌 복이 되게 하는 길이며 진정한 지혜로 자식의 길을 밝혀주는 부모 수행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부모가 아닌 수행의 도반으로 마주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아이를 가르쳐야 할 존재로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아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 훨씬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여는 자가 곧 스승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온몸으로 가르침을 주는 작은 부처님과 같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파해주지 못하는 무력감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싫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나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듯 자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삶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지만 그 형태가 다를 뿐 서로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수행의 도반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은 책 속에 있는 거창한 지식이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보석처럼 숨어 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에 고요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산만한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아이의 천진한 웃음소리에서 내가 잊고 살았던 순수한 기쁨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 아이가 더듬더듬 말을 배울 때 나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림을 배우며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멈춰버렸던 나의 호기심을 다시 깨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아이를 통해 과거의 나 자신을 만나는 깊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고 속상해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인정받고 싶었지만 늘 혼자였던 나의 어린 시절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순간 우리는 사실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울고 있던 그 어린 나를 함께 안아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식은 단순히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내 지난 삶의 상처까지 보듬어 치유해주는 가장 자비로운 인연이기도 합니다. 아이로 인해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웃는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결국 나를 본래의 가장 순수하고 단단한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들은 자식과의 관계를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인연을 평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말 대신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어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밥은 먹었니? 옷은 따뜻하게 입었니? 언제 집에 올 거니? 걱정에서 시작된 말들이 어느새 아이에게는 간섭과 통제로 느껴져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그 걱정의 마음이 일어날 때 말을 하는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말보다는 기도로, 강요보다는 염불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세상 어디에 있든 부디 평안하여라.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라. 만나는 인연마다 좋은 사람이기를, 지혜로운 선택으로 너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이렇게 나의 불안한 마음을 자식을 위한 축원의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요한 기도는 시끄러운 잔소리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아이에게 전달될 것이며 무엇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 평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복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바란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뱉는 모든 말에는 그것을 내보내는 마음의 에너지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에서
비롯된 잔소리는 비록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아이에게는 무거운 불안의 기운으로 전달됩니다. 반면 고요한 기도는 내 마음의 파도를 먼저 잠재우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어떤 인연도 조화롭지 않다고 하신 것처럼 이 기도의 첫 번째 수혜자는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식을 향한 조급함과 기대를 내려놓고 아이를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그 고요한 믿음 속에서 통제받고 있다는 압박감 대신 지지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아이의 삶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조종사가 아니라 그저 멀리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의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를 때마다 그것을 삼키고 고요한 축원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 침묵의 시간이 쌓여 부모와 자식 사이에 깊은 신뢰의 다리를 놓아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내려놓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종종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네 자식은 이번에 승진을 했다는데, 누구는 부모에게 그렇게 잘한다는데, 와 같은 비교는 아이의 자존감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나의 평온마저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역할을 강요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도 그 아이는 그 아이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식의 삶은 오롯이 자식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 삶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조급하게 몰아세우지 않을 때 아이는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스스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어떤 이에게는 무관심이나 체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아이의 삶을 온전히 신뢰하고 축복해주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인연이 영원하지 않음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아이가 언젠가 자신의 세상으로 헐헐 날아갈 그날을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을 붙잡지 않고 그 아이의 선택을 믿고 멀리서 지켜봐 줄 수 있으려면 부모인 내가 먼저 스스로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자식에게서만 찾으려 했던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연습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나에게 맡겨진 고귀한 인연임을 깨닫고 그 인연의 역할을 다한 뒤에는 기꺼이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연이란 본디 붙잡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빈자리가 슬픔이 아닌 충만한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평온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기에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어색하고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어떤 인연도 조화로울 수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공허하고 서운함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은 사실 내 마음의 그릇이 비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이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마음을 거두어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는데 그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거나 좋은 것들과 함께 가까운 산이라도 오르며 자연의 기운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고요한 찻잔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내 안에 쌓여있던 상처와 감정들을 스스로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충만하고 평온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식을 향한 기대를 거두고 아무런 조건 없는 자비심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단단하게 바로 서야 아이의 삶을 붙잡지 않고 멀리서 묵묵히 응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며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나갈 수 있듯 부모인 나의 삶이 먼저 평온하고 충만해야 자식의 삶 또한 편안하게 그늘 아래 쉴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삶의 중심은 늘 자식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중심을 다시 나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재물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충실하고 평온하게 살아내는가를 보여주는 뒷모습입니다. 내가 행복할 때 아이는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불행하다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평온은 그 자체로 자식을 위한 가장 큰 공덕이 되고 회양이 됩니다. 내가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평화로운 기운이 자식에 가는 길에 불안 대신 평온을 함께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돌보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시간이 곧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자식이라는 인연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식은 나를 기쁘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더 깊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내 곁에 온 것입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상처를 끌어내어 스스로를 치유하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더 넓은 자비를 배우게 하는 가장 소중한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깊은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회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쌓은 모든 복과 공덕을 모든 존재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쌓아온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모든 깨달음을 이제 자식의 행복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돌려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 둥지를 떠나는 날, 서운함의 눈물이 아닌 축복의 기도를 건넬 수 있기를.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자식이라는 인연 덕분에 내 삶이 이토록 깊어질 수 있었노라. 감사하며 평온히 눈 감을 수 있기를. 모든 분들의 남은 삶이 하루하루 평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